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함께 보도록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묵하게 봐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저희가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그 길을 이끌고 인도해 가는 주님의 등불이요 주의 빛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도록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오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채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한 이 주석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해석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 3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보는데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가치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길이 가족의 화목을 깨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당연히 당시의 가족의
당시의 가족과 사회가 생각한 평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다른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이런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려는 제자들,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전제되고 있는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자신의 식구와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가치관을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가족들,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들과 분열되고 갈라서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가치관을 용납하고 그것을 포용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의무 마땅히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 그 진리를 희석시키면서 함께 살진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아론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정성껏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다 그냥 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분명히 아론의 증언과 같이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기적처럼 튀어나왔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는 대부분 나무로 일단 조각을 한 것입니다. 나무로 정성껏 조각하고 그 위에 금으로 덧입혀서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나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나와서 금송아지를 요구할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또 두려운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지도자였어요.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되었죠. 그러나 아론은 누구의 눈치를 본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치를 본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이 아론이 만들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뛰놀며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 어쩌면 더 부추긴 것이 아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론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론의 대답에 모세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에는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종이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진 어귀에서 주님의 편에 설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누가 나옵니까? 레위에 속한 사람들,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모세가 한 명령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진 이쪽에서 진 저쪽까지,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찔러 죽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선 자들은 그날 자신들의 손으로 어제까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자신의 친족과 이웃과 친구를 찔러 죽여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명령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또한 이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임을 이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뼈저리게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고백과 같이 또한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내가 지금도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보이면 그것을 제거해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누가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머뭇머뭇하는 우리 식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편에 발 걸치고 엉거주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여러분 세계는 한쪽을 정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두 발을 걸쳐두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반대편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보이거든 그것을 드러내고 칼로 도려내듯 제거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정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단을 도우실 분이 우리에게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해 주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로 우리 주님께만 바치는 충성의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길 끝에 서서 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오직 또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눈치 보며 그렇게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가 다 그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국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발자국 남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등이 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가 결단한 그 삶을 마침내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며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넉넉하게 또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무겁지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엄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 하나님의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 주님께 바쳐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평안과 화목과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 그 결단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주님과 또 주말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영광 또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또 승리하십시오. 월요일 아침 뵙겠습니다.